훈련. 이종필. 2장 영적 훈련의 실제. 훈련에는 수고가 따른다. 몇 년 전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책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이 책을 보았다. 그러나 이 책은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제시한 것일 뿐 아무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냥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훈련에 수고가 따른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 결국 수고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다. 힘들 것 같은 훈련을 피하면 아무 성취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많은 신앙인들이 수고하기 싫어서 영적 훈련을 회피한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미래가 열리는 특혜를 주시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은 더 많은 수고로 훈련된 끝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신앙인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만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많다. 기억하라. 주님은 우리가 미워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과정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시 12분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의미 없는 고생과 수고는 없다. 예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제자들은 말씀을 배웠다. 전도를 나갔다. 기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훈련도 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꾸중도 많이 들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심한 책망도 당했다. 그들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면서 두려워한다고 욕도 먹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시 40분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 항해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참 억울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서 피곤하여 잠에 빠지기도 했다. 얼마나 피곤하면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잠이 들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호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책망도 많이 하셨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가복음 9시 19분 제자들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롯 유다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훈련의 수고를 계속했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지나고 난 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 신앙의 길에 있는 수고와 고생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분명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 훈련의 방해 요소. 이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영적 훈련의 방해 요소를 알아야 할 차례이다.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적 교만이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배우는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만 다른 일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신앙의 훈련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영적 교만은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이다. 예수님과 만난 한 청년이 스스로의 신앙에 도취되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훈련을 포기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태복음 19시 20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요구하신 훈련의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과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하지 못했다.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시 21분-22.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더러운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시 27분. 과연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었는가? 세속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가? 자기만 사랑하여 이웃에게 작은 것을 베풀기도 힘들지 않는가? 작은 도움을 줄 시간도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기초부터 훈련되어져야 한다.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면서도 늘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술라고 하며 날마다 자신이 죽는 훈련에 힘썼던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군인에게 훈련은 필수이다. 따라서 군인은 전화나 TV는 물론이고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훈련에 열중한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면 결코 훌륭한 군대를 이룰 수 없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4. 바울은 우리가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군가?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사사로운 일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군대에서 헤어진 애인을 생각하며 침울해지는 사람은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군대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즐기려는 사람은 훈련된 군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위대한 인재로 양성하길 원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지 못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생활의 즐거움들이다. 쉬고 싶은 욕구, 잠에 대한 미련, 먹고 마시는 쾌락에 대한 소망,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버려야 한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영적 군사로 훈련받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행복과 보람을 누릴 것이다. 영적 훈련의 도구. 영적 훈련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많은 죄악이 남아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시 19분-21. 이러한 죄악의 행위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9.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6.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은 없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삶을 정결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준다. 말씀을 배워 삶에 실천하는 훈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한 것이 쉬운가?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는 것이 쉬운가? 따라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나눠줘야 하니? 혼자 다 먹어야 하니? 모든 아이들은 나눠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야만 위대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훈련에는 많은 수고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훈련을 결단하고 완주하면 지금 누리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세분화된 주제로 나누어 영적 훈련의 지침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부디 영적으로 훈련되어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라.